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간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 하인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자 하인에게 어떠한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하인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자신이 청소를 할 때 남은 부스러기를 더 이상 카펫 밑에 쓸어넣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여자 하인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여자 하인의 거듭남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자 하인은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대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특별히 여성이나 약자들을 대할 때 우리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 당연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할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당시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권면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녀들아 부르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있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까지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설교나 가르침을 받을 때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아래서 듣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른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의무는 자녀들에게 경계를 정하고 자녀들이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할 정도로 완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문이 망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면 나이가 들어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인 자녀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동기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집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집을 떠난 성인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지시나 훈육에 순종하고 집을 떠난 성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연로했을 때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바울은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에 2가지 약속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로써 내가 잘되고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잘되다는 번영하다, 형통하다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이 땅에 계신 동안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혹시라도 육신의 부모님 이 땅에 안 계신다면 귀한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비드라 부름으로 바울은 가정 안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당시 고대 문서에서나 구약에서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유대 아버지나 로마 아버지에게 이 명령은 놀라운 명령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불순종과 거역으로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명령일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감정을 살피고 민감함과 돌봄을 발휘하라는 그런 세밀한 명령입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반응하기 전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생각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경로로, 어떤 때는 거친 말로, 모욕으로, 빈정됨으로, 심한 잔소리로, 그리고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버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육하고 권면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자는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양육하다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질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의 길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자녀들 넓은 의미에서 훈련시킨 것을 말하고 훈계는 좀 더 좁은 의미로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권면과 경고와 책망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종들아 부르면서 당시 가정 안에 있는 종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종, 믿는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주인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에게 너희 인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인간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태도는 주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는데 이는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지고 구원을 유지하라는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태도는 깊은 존경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태도는 마음의 신실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어떤 합당치 못한 동기가 없는 순수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신실함은 마음속에 속임수나 계략이나 거짓이나 어떤 종류의 악한 의도가 없는 마음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 나다나엘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다나엘이 마음의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세 번째 태도는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주님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드리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동일한 헌신으로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주인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주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라는 적용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번째 태도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다는 눈 앞에서만 섬기는 것, 눈에 보이게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내적 의무감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주인이 있을 때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아첨하는 식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곧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섯 번째 태도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떠한 인간 주인이나 심지어 왕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더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어떠한 권세보다 높여주신 분,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의 행위자, 에이전트가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주 선한 태도로 인간의 주인을 섬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이상 문자적으로 종이란 사회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어떤 권위하에 있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사회 조직에서 고용주와 상사를 섬기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7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라는 말은 호의를 가족으로 하는 말로서 사람 사이 관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을 의미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태도는 낙심하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인간 주인의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비슷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선한 태도로 섬기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복과 상을 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 신자들의 선행의 이유를 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하는 무슨 선한 일이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의 삶에서 고된 노동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주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미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주인들이여 부름으로 가정에서 주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주인이 종을 섬기란 것을 의미한다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하는 태도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태도를 적용하는 권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주인도 종을 다스리되 죽게 하듯 선한 태도로 다스리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종의 주인이 그들의 종을 호의를 가지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하는 동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종의 궁극적인 주님이나 인간 주인의 궁극적인 주님이 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사회적인 체계의 높낮음에 따라서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연히 상과 벌에 대해서도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자들은 가정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그렇게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확대 적용하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켄터키 루이빌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 사람들 대할 때 특별히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대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상기하면 폭력이나 학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끼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처럼 다른 신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인정한다면 관계면에서 훨씬 더 천상의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종과 주인이라는 계급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종에 대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가져야 할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주나 상사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태도로 상사나 고용주를 존경하고 마음의 신실함으로 일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리스도인인 윗사람이건 불신자인 윗사람이건 대부분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지상의 삶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적용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하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면 우리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는 많은 갈등을 줄이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종답게 죽게 하듯함으로 사랑과 거룩의 태도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함으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훌륭하게 양육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죽게 하듯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든든히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죽게 하듯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양육하며 부부 사이에서도 죽게 하듯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모든 부부의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죽게 하듯함으로 사랑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죽게 하듯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며 인도하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